살아가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무른 곳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신 주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끌어가신 이사장 목사님 또 그리고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에 함께 하시사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함께 나눌 때에 주여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학자의 귀를 주시어서 알아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 가르치시는 교훈이 새로운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말씀에 힘이 있고 또 그냥이 아니라 말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외우고 말씀도 외우고 잘 가르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 영으로 풀어주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런 권위 있는 말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온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29절에 보면 어제 고충마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처음에 고기 잡다가 만나요. 고기 잡다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좀 반대죠. 고기 잡고 그 다음에 장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저 누가복음에는 장모님이 고침받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장모님이 고침받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 잡을 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리이다. 순종도 체험을 해야 진짜 순종을 하게 되지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잘 할 수는 있어요. 원래 조금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정을 해놓고 꼭 거꾸로 얘기해. 근데 또 보면 나중에 또 하셔요. 하시기는. 근데 일단은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엄마서도 얼룩소. 저도 진짜 얼마나 또 닮았는지 우리 어머니하고 저거 또 닮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또 닮았고. 그래서 보면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돼요. 아니 이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결국은 그 틀이라는 게 전부 깨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진짜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 그 과정이 베드로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어제 우리 고충마 목사 설교 계속 해주셨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리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당이 돼요. 무당이. 보이는 것 많고 들리는 것 많아서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복음의 세계는 맞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올 때 진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은사로 먼저 접한 사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 진짜 기도로 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영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들게 되는데 그리고 났더니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32절 보세요.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제목,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잡아도 할 수가 있겠죠. 설교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모이겠죠. 귀신들도 몰려들고 진짜 병 낫고자 하는 자, 해결받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모여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근데 여기 언제 모였죠?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왔어요. 왜 저물어 해질 때 오죠? 낮에 오지? 네? 낮에 오지 왜 저물어 해질 때 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배경을 보면은 어떨까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죠? 안식일 규례에 걸리니까.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규칙이 많아요. 원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인데 성경에는 먼저 10계명이 나오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날은 쉬어라.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동물도 다 쉬어라. 딱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내요. 일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하고 무슨 급한 일, 아주 급한 일 몇 개 빼고는 다 안 해. 걷는 것도 조금만 걸어. 그것도 일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 배경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저물어 해줄 때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해가 딱 지면 그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낮이 되고 그 다음날 딱 해가 떨어질 때가 이제 하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물어 해줄 때는 이 안식일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딱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병자들이 저물어 해질 때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때 나오면은 그게 일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병들 아픈데도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데도 못 나와요. 안식일에 걸리니까. 그래가 저물어 해질 때에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그때서 막 우르르르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온 동네가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환자를 운반하는 것도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꼼짝을 못해요.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오늘날로 치면 병원에 못 가는 거죠. 못 가네. 그것도 일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온 동네가 이제 문 앞에 모여있게 되는데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막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귀신한테는요 말하는 걸 허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뭐 말도 시켜보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축사하는데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고대의 뭐 뱀이었대요 자기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뱀이 어떻다느니 또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너 누구냐? 이러면은 나는 네 시아버지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다. 그럼 시아버지 귀신이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귀신은 그냥 무슨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자꾸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걸 허락하면 안 돼요. 귀신을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도 보면 청조금식교회 있을 때 그 친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봐서 설교도 하고 능력도 많이 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능력이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귀신이 들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딱 원장 목사님이 계시니까 딱 그냥 뻗어버리더라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누워있더니 왜 일어나가지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 슉 하면 나가야 되니까 어때? 딱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 눈도 안 떠요. 그러더니 막 셜라셜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고 이곳에 있는 목자는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야 능력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쥐가 뭔데 뭘 판단해. 그 속여요 사람을. 능력 많은 것처럼. 귀신도 맞추잖아요. 잘 맞춰요. 무당도.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걸 못하게 해. 네가 더 높아져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얘기해요. 속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셔요.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물론 이제 상처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해줘야 되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 보면 꾸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꾸짖어야 돼요. 교만. 귀신은 교만해요. 그냥 아는 체하고 아주 가장을 해요. 빛의 사자들처럼 막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때로는 잘하고 있는데도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왜?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의 착함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도 자기 의가 교만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참 이게 귀신은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요. 그렇다면 너 무조건 베드로가 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편한 게 좋죠. 잘 되는 게 좋고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가면 좋은데 참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시기 시작하시죠.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제 밤새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셨겠죠. 온 동네가 다 나왔으니까.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셔요. 가까운 곳.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좀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 따라오면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요. 이러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셔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여기 보면 가까운 마을로 가시죠. 가까운 마을. 전도의 기본은 가까운 마을로 가야지. 가까운 마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집안 식구들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렵죠.
이러려면은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려면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하래요. 2번, 그 다음에 어디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전도를 한다. 3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게 전도가 목적이래요, 목적.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 전도.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돼, 보여줘. 참,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깨져야 되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마을을 갖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죠. 회당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전도를 하셔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 넘어가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나오게 돼요. 문둥병자는 꽤 중요하죠. 문둥병은 고통이 없대잖아요. 고통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좋겠다 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 죽어가면서도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어디 가다가 뭐 철조망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찢겼어요. 모르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통이 있으면 어때요? 하면서 아픈 곳을 보게 되고 거기를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고통이 없으면 어때요? 몰라. 마치 이 문둥병은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나요? 모르죠? 나중에 지나봐야 알아요.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우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지만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아야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죄를 모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어때요?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복음이. 근데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죄.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보세요. 율법에 돼지고기 먹어도 죄, 되새김질하고 하고 또 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죠. 돼지고기도 못 먹어. 또 뭐 또 못 먹어요? 닭고기도 못 먹고 또 물고기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것은 뱀장어 못 먹어요. 또 지느러미가 없어도 또 안 돼. 그것도 못 먹어. 또 옷은 한 가지 실을 면이면 면, 나이롱이면 나이롱 실로만 된 걸 입어야 돼요. 섞어진 것은 안 돼. 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비치면 다 죄야, 죄.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죄고, 먹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죄를 못 깨달으면 우리가 마치 문둥병에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문둥병이 뭘 의미하게 되죠? 교만을 또 의미하게 되죠. 교만. 이 교만이라는 데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몰라. 교만. 착하고 의롭고 행함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그걸로는 내 착함으로는 내 행실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죄 지은 거 해결이 되나요? 내가 죄 지은 건 안 없어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보면 이 나병 환자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가슴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둥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깨끗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우리 문제 해결 받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 받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중요하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도 많이 할 말이 많겠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요 주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사명. 주님 앞에 가면 뭐 계산 안 되잖아요. 계산. 세물 안 돼. 세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거 못하면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어때요? 1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일했으면 아주 일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판단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제가 저를 제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김은하 씨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한적한 곳 기도하러 가시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주님 앞에 와요.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유명해지면 막 다닐 텐데 예수님은 자꾸 피하셔요. 오히려 좀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참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셔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역사니까. 문둥병 손발이 막 떨어져 나오고 이런 사람이 팔이 쑥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놀라겠죠? 다리가 문둥병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다리가 쑥 나와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러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하죠? 율법대로 하라고 그러셔요.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여라. 그리고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보시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문둥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이 공인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뭐 한 장에 계속 나와 있어요. 신명기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아주 복잡한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 밖에 나가서 그를 진찰하시는 거죠. 영문 밖으로, 성 바깥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런 문둥병자, 이런 그 성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가서 진영으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았네. 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예식이 있어야 돼. 예식이. 복잡하죠? 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새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새요 살아있는 새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백향목이 나오고 우슬초가 나오죠. 그리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2마리인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다가 질그릇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잡아요. 그리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또 한 새는 들에다가 후두둑 날려서 보내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찍어 발라요. 그리고 한 새는 자유롭게 풀어서 놓아줘요. 의미가 있겠죠? 하나 피 흘리는 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 새 피로 깨끗하게 사함 받았으니까 나머지 한 새는 날려보내는 건 뭐죠?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들에 놓을지며 8절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 나병 환자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다 빨아야 돼요. 다 빨으라고 했죠 그때? 빨고 머리털 다 밀어야 돼요. 털이란 털을 싹 온몸에 있는 털을 밀고 깨끗이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고 그랬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바깥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절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또 밀어요? 7째 날 밀어야 된다고 옷 빨고 밀고 7째 날 또 밀어야 되는 털을 또 다시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어야 돼요.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몇 번을 씻네요 지금. 털도 몇 번, 2번 밀죠. 첫날 밀고 7째 날 또 밀고 그리고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 가져다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들여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양을 손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귀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피를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록에 기름을 취하여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발라요. 또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을 왼쪽 오른쪽 복잡하게 나오죠. 쭉 하면서 이것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요. 어때요? 복잡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복잡해요. 아니 그냥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포하지. 막 새를 잡고 피를 뿌리고 귀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복잡한 과정이 나오게 돼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이 원하셔서 나왔는데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면 주님 안에서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받고. 그러나 어때요? 지금 보면 새 사람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뚜껑도 열리죠? 입증을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게 예식 같은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 저도 이제 결혼을 혼인신고부터 했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고 났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홍은혜 강사를 지금은 강도사님이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홍집사님 부르기도 뭐하고 홍사모님 부르기도 뭐하고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저도 아리까리 하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했죠. 간단하게 하고 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결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입증. 이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이미 성령이 오셨지만 느끼나요? 많이? 물론 느낄 때가 있죠. 환상도 보고 몸의 진동도 일어나고 여러 모양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면 우리가 헌금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체험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야. 믿음. 이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에. 잘 모르죠. 근데 어려움이 닥쳐봐. 어려움이 닥쳐와가지고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은 알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고난이나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몰라요. 그냥 보면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어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 알아보려면 술 먹어봐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박을 해봐야 안 되잖아. 또 뭐 해야 안다고 그러죠? 그 사람 성깔이 진짜로 어떤지. 어려움이 돈을 빌려줘봐야 안 되잖아요. 또 몰라요. 사람은 돈 앞에서는 아주 달라져요. 순식간에. 그렇게 착한데 도박만 하면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해퍼가지고 탈이었지만 막 저기 해야 되는데 도박, 돈 빌려줘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뭐 했죠? 술 먹으면 사람도 달라져요.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때요? 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알으려고 입증하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그렇다면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또 이러고 나셔서 어디로 가셔요? 또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셔요.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저 같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딱 교회 앞에다 프랑카드 걸어놨을 텐데 금식 몇 번 했음. 딱 그리고 또 뭐 또 걸어놔요. 문둥병자 한 10명 나왔음. 귀머거리가 봉사가 눈 떴음. 딱 써요. 막 사람들 몰려들 텐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나오는. 그래 보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이게 아주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라는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 중풍병.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거죠. 이게 또 죄인을 상징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목적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알고 보면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다. 부모님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매일 텔레비를 틀면 광고에서 맨날 선전이 나와요. 뭐에 몸이 좋다더라 하면 난리가 나죠? 다 그거 사 먹으러 가요. 그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요즘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바뀌어요. 몸에 좋다는 게. 그거 다 먹다가는 우리 아버지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한 트럭을 다 먹어도 모자라야 돼요. 그거 다 챙겨 먹으려면. 성경에는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속아요. 또 속아. 이 중풍병자 어쩔 수 없이 죄에 묶여서 가는 삶. 내 몸도 내가 가누지 못하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도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이끄는 대로 가요. 이끄는 대로. 그래서 보면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지만 우리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쨍쨍 내리쬐고 막 사막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리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날이 저물면 추위가 몰려올 거예요. 뭐만 생각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성공이 중요해요? 뭐 하면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거. 다 소용없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영생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죽는 순간 영원한 세계로 가요. 인생을 총 보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그 영혼이라는 시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한데 세상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좋은 차, 좋은 집, 시험에 합격하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하려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으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벌으면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이제 나 자신에게 선물하게 되죠. 백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카드를 긁어. 그러면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돼. 평생을 그걸 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통틀어 보면 뭐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적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살아가요. 마치 이거 꼭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똑같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소문을 듣게 되죠.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소문. 참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소문을 듣고, 여기 다 소문 듣고 왔죠? 그러지 않나요? 여기 다 소문 듣고 왔죠? 우리 이제 김남경 집사님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그것도 소문 듣고 온 거잖아요. 따라온 것도 소문 듣고 온 거죠. 이 소문을 잘 들어야 돼. 아니, 이단에 간 사람들 보니까, 아니, 그게, 사람 잘못 만난 거죠? 소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소문이 있고 도 말씀이죠. 말씀.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설교를 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해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설교 진짜 간단하죠.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게 되는데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손만 얹으면 낫겠는데 무리들 때문에 장애물이 나타난 거죠.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장애물이 나타나서 포기해요? 저 같은 성격은 그냥 포기하는 성격인데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니까 뭐 포기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없긴 왔는데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요. 참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해요. 손해가 생기죠. 손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손해도 생겨요. 손해도. 포기해요. 지붕을 뜯었어요. 뜯어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보면은 내 믿음도 좋지만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의 이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죠. 중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많죠. 믿음의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도 우리가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 사명자들의 사역이 힘이 있다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면 되겠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논점이
여기서 이제 그랬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왜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치시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지. 우리도 그러죠? 병만 고쳐주면 되는가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죠? 금식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되면 안 나와도 되죠? 그러면 또 와야 돼, 이제.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 근본적인 걸. 이 죄의 문제. 예수를 만나야 모든 게 끝나는데, 저도 그랬어요, 맨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하나. 목적이 그거니까, 그것만 되면 되나요? 합격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연수원 가야죠. 연수원 가면. 끝나요? 연수원 가면 또 거기서 성적, 판사가 되느냐, 검사가 되느냐. 판사가 됐어요. 그럼 끝나요? 또 이제 장가 가야죠, 장가. 또 어떤 데는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결혼하면 또 끝나요? 안 끝나요? 집 사야 되고 또 애도 낳아야 되고 애 낳으면 끝나요? 애들 또 학교 보내야 돼. 애들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또 비나이다 또 기도해야 돼.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맨날 인생이 문제만 해결하다 끝나요.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죠? 문제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한 번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그 세상의 기준으로 고민해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죠?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왜 예수 믿는 거야? 똑같아. 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들 직장도 잘 얻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지? 와, 여태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말은 뭐 믿음 좋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하는데 안 바뀌었어. 본질이. 맨날 염려해. 그걸 보면서 야, 참 어렵다. 어느 순간에 허탈했더라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려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문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민은 죄에서 시작이 돼요. 죄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죄가 없으면 아플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우리 환란이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조금 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